신명기 25장 5절 6절입니다.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. 아멘. 언약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.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저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좀 의아한 그런 문화죠. 이때 당시의 문화로서는 계대 결혼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. 아들이 없이 후손이 없이 죽은 형제, 그 남자에게는 그 부인이 다른 곳으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시집가지 말고 그 여인은 그 가문에 있는 다른 형제에게로 시집을 가서 첫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의 아들로 삼아서 그 죽은 사람의 아들의 유산을 이어받게 하라. 이게 오늘 읽은 계대 결혼입니다.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을 써서 그 형제가 그 죽은 사람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결혼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저희가 조금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이때 당시에 뭐 시집을 오면 그 집 사람이다 라는 한국처럼 그 집에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시집 안 가고 그 집 사람 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.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아들이 없이 죽은 부인을 얘기합니다. 아들이 없다는 것은요, 그 집안에 그 사람의 이름이 후대가 끊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. 그건 지금과도 좀 다른 의미가 되죠. 물론 지금도 성씨는 아버지로부터 받는 게 대다수의 문화고, 이제는 어머니의 성을 받기도 하고, 또 양쪽 성을 다 받기도 하고, 아예 아버지 어머니 성 안 받고 자기 이름 바꿔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근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성을 받아서 아버지의 이름을 잇는다라는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을 주셨습니다. 그 지파별로 땅을 주시면 그 지파 중에서 또 땅을 나눠서 각 가정마다 땅을 나눠줬습니다. 처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을 때 각 지파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시편에도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도다. 이 표현이요.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, 하나님께서 맡긴 요즘 표현으로 하면 비즈니스, 산업체, 그때 당시에 기업이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따로 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 가정에는 형제들 중에 이제 큰 형은 두 몫을 받게 되고 작은 형은 한 몫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막내, 넷째 뭐 하면 이제 그 땅을 또 나눠 갖고 하는 부분입니다. 이 중에 한 형제가 죽게 되면 그 유산을 나눠 갔는데 나눠 갖지 않고 아들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형제의 땅은 없어지고 다른 형제들이 그 땅을 나눠 갖게 되는 거죠.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오늘의 삶에 좀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, 현장으로 우리가 좀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됩니다. 지금도 이 문화를 지켜야 되냐? 그렇다고 하면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지금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있었던 어떤 사회 문화, 그때 당시에 농경사회, 또 그때 당시에 기업이라는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부분들의 시대법에 가깝기 때문에
오늘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. 왜 그렇게 하도록 하셨느냐? 하나님은 언약의 가문에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.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. 가정의 씨를, 가정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고 대를 이어서 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했습니다. 이 법은요, 육신적으로 잘 지켜간 것 같습니다. 일부 그것을 싫어하는 남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? 아, 내가 왜 그 싫어했던 원수 같았던 형의 부인을 내가 맞아야 되냐? 내가 정말 나와 사이가 정말 안 좋았던 동생의 부인을 내가 왜 맞아야 되냐? 나는 그 애에게 유산 남겨주는 거 싫다. 그리고 어차피 나도 내 애인데 내 애를 왜 형제 애로 그렇게 키우게 하냐? 이런 식의 마음이 들 수도 있어서 싫어하는 남자들은 어떻게 했냐? 재판장 앞에 끌고 가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 죽은 사람의 아내가 그 사람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했습니다. 모욕을 하는 거죠. 그리고 평생에 신발 벗기 운자라는 치욕을 당하게 해라.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강력한 법 중에 하나라서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런 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. 룻기에 보면 나와 있는 사건도 바로 이 사건입니다. 룻기에도 이제는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.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조금 사회복지적인 의미도 있습니다. 이때 당시에 아들이 없는 그런 부인은 그 가정에서 물려받을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시집은 갔는데 남편이 죽고 나면 땅이 없습니다. 남편 땅으로 받을 게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대를 이을 자가 없으니까 그 부인한테는 땅을 주지 않지요. 그러니 형제 중에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아들이 땅을 받아서 기업을 받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신경 쓰시는 부분들 아예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. 아들이 있는 가정은 어떠냐? 그 아들이 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부는 과부들에도 땅이 있고 산업이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요. 그래서 아들이 없이 죽은 남편이 죽은 여자들은 땅도 없고 그 사람의 삶을 보살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형제에게 새로 아내로 들어가서 그 죽은 남편의 기업을 잇게 하고 또 그 남편의 보호를 받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 차원도 있습니다.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. 하나님의 언약 가정에 주신 기업이 딴 데 뺏기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.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산업이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않도록.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역이 전도운동이 끊어지지 않도록, 제자운동이 끊어지지 않도록.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적으로는 이 법을 지켰는데 끊어져 버린 게 하나님의 믿음이 전달되고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. 그 땅을 주신 하나님, 유일하신 하나님,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은 먹고 살아가는 경제다 보니까 물질적인 것이다 보니까 전달이 되어지고 그 법은 지켜졌는데 그 가정에 이어져야 할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후대에 전달되지 못하니까 결국 아수르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포로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처참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제도가 더 이상 지켜질래야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. 이스라엘의 땅이 남아있지 않고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돼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. 지금 와서 그 땅 누구 앞으로 돼 있는 누구 땅이냐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. 한국에도 좀 안 좋은 시절이 있어서 그 친일파들이 땅을 갖고 있었던 거를 그 후손들이 이제 와서 그 땅 문서를 이제 찾아서 이 땅이 원래 내 땅이다
하면서 찾는 운동들이 좀 있는데, 그걸 지금 이제 정부에서 면밀히 조사해서 돌려주는 사람도 있고 안 돌려주는 사람도 있고. 근데 너무 정확한 정보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돌려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전에 그 땅이 누구의 거였냐, 이 사람이 착취한 거냐, 아니면 정말로 이 사람이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산 거냐, 이런 거 구분한다고 합니다. 불과 1945년도 그때 있었던 일을, 아직 100년도 안 됐는데 사실 정확한 기록이 없는데,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땅, 그거를 지금에 와서 찾을 수가 없지요.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흩어버리셨습니다. 오늘 저희에게 맡기신 아름다운 구역이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현장을 맡기셨습니다. 이 현장에 언약의 후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.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LA 지역의 모든 민족에게, 또 중요한 세계 문화를 움직이는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깃발을 들게 하셨습니다. 이 미국 땅에 언약의 깃발을 들게 하셨습니다. 언약의 후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라. 오늘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뜻이 통하고 심장이 통하는 복된 아침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. 하나님이 단순히 그 땅이라는, 그 산업이라는, 비즈니스라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주신 법이 아니라,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를 살릴 제사장의 나라로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 민족으로 불러주셨는데, 이 복음의 빛이 끊어진 겁니다. 이 복음의 언약이 끊어진 겁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흩어버리셨습니다. 그리고 새로 시작하셨습니다. 이스라엘의 남은 자. 오늘 미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나라인데, 더 이상 복음 전하는 운동보다는 다른 흑암 문화를 퍼뜨리는데 빨라지고 있습니다. 세상을 복음 안에서 다스리는 나라였는데, 이제는 세상과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. 복음의 빛을 잃어버린 나라, 결국 하나님이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마저 삼키운 자 될 것이다. 누가 이 미국 땅에 재앙을 막겠습니까? 오늘 저희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. 하나님,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,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 복음,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시대를 보게 하신 주님,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비밀, 치유의 비밀,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셨는데,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후대 자손들에게 이 언약의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시고,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신 이 복음의 중요한 전도운동이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뿌리 내리고 꽃피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. 이 언약의 후대, 이 현장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.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학생들,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너희가 기도하면서 학교 안에서 제자가 한 명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라. 근데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언약을 딱 붙잡고 따라올 만한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가정의 배경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의 신앙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럴지라도 학교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놓으신 현장에서 정말 이 언약을 이어갈 후대 전도자를 세우고 가게 하옵소서. 전도운동이 지속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. 현장에서 세워진 중요한 제자가 교회화되지 않으면 혼자 그 현장의 전도운동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. 우리 랩런트들 중에 중간중간 학교에서, 또 중고등학교에서, 대학에서 중요한 좀 말씀운동과 전도운동에 열매를 맺는 친구들이 있는데, 그 친구가 졸업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 모임이 흩어져 버립니다.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.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후대 제자가 교회화되지 않으면
그때 당시에는 잘 모이는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힘을 가지고 그 전도 운동을 지속할 영적 배경이 없어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부르셔서 이 교회에 언약의 후대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는,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교회화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. 우리 교회에 이 언약의 후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.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 운동이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오늘 저에게 새 힘 주시고 의미를 알게 하시고 언약의 후대를 세우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저희에게 귀한 현장을 맡기시고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의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현장에 지속될 수 있도록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화된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시며, 하나님, 복음운동에 하나님께 쓰임받던 이 미국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. 먼저 저에게 새 은혜 주셔서 현장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현장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게 하시며, 하나님, 수많은 영혼들에게 참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,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날마다 전도와 선교와 생명운동과 우리 후대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.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